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5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아이가 태어나면 참 좋죠. 그래서 경사가 나고 좋아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아이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아니 그렇게 고상한 말 쓰지 말고 양육한다 이런 고상한 말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젖 먹이는 거죠. 그죠? 아이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젖 먹여야죠. 요즘은 남성들도 젖 잘 먹이죠. 저도 먹여봤어요. 우리 아이 태어날 때 제가 순천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아들 제가 이렇게 먹였어요. 우유병. 같이 그때는 이게 뭐야? 이 젖병은 아이 젖을 먹이고 이렇게 털음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등을 만져가면서.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은 큰 손해입니다. 젖을 먹여야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아이를 젖을 먹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부모는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젖을 먹이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뭐가 되는 거죠? 살인자가 되는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은 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전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성도가 영적인 젖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 영적인 젖을 먹이는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역할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어머니가 젖을 빨리는 것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려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전도해놓고는 못 살게 교회에 나오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혹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예배는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이 예배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예배가 2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어떤 예배가 있느냐 하면 무슨 예배가 있다고요? 살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살리는 예배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예배도 있다? 죽은 예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예배자로 앉아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몸이 있다고 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 예배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자가 있다고요? 살리는 예배자가 있다. 또 반대로 어떤 예배자도 있다? 죽이는 예배자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살리는 예배이고 어떤 예배가 죽이는 예배일까? 예배만 참석하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닙니다. 참석한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살리는 예배를 드려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치 자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그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죠. 낳고 난 뒤에 죽어버려라 이런 부분 한 사람도 없어요. 살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이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단계를 살아가게 되죠? 가르치는 단계죠.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단계죠. 요 기간을 거쳐갑니다.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길러가는데 하신 이 단계에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전도는 무슨 사역이냐 하면 출생의 사역입니다. 낳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배울 두 번째 사역은 예배 사역인데 이 예배 사역은 생명에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이요? 생명에 참여하는 사역이 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인간의 성장 단계를 보면 이제 교육을 받아서 양육을 받는 단계인데 아마 요즘은 좀 유치원부터 해서 아마 대학 졸업까지를 본다면 요 기간이 교육 기간일 거예요. 이 교육을 받아야 인간 노릇하는 거죠. 어머니 젖을 먹고 이게 살았다 그래서 인간 노릇하는 건 아니죠. 쓸모있는 인간, 그런 인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하려면 꼭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고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산속에 가서 살았대죠. 짐승과 같이 살았다 그러죠.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처녀가 돼가지고 찾아서 집에 데려다 놨는데 적응을 못하고 다시 밀림으로 들어가 버렸다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으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그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쓸모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시켜요?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자녀를, 쓸모있는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세 번째, 무슨 사역?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교육,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천국 백성 노릇 못 합니다. 천국 생활 못 합니다. 교회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살리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죽은 생활을 해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 많이 나갔는데 왜 내 생활이 이럴까? 그거는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받으면 노릇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인간의 단계는 어떤 단계죠? 어려워요. 장년기지요.
장년기와 중년기를 지나는 거죠. 이때는 일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장년이 됐고 중년이 됐는데 어머니 젖 먹으면 곤란하죠. 이건 빨리 병원에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네 번째 사역의 단계는 뭐냐면 기도하고 봉사예요. 뭐라고요? 기도, 봉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천국 일을 못해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사역이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나는 천국 생활이 안 되는가? 이 기쁨도 별로 없고 만족도 되지 않고 왜 그럴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년기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장년기에 있는데 힘이 없어서 일거리 못한다. 이 일거리가 있어도 못한다. 이건 불행이죠. 그럼 뭐 기르면 돼요? 힘 기르면 되는 거죠. 힘 기르도록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있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봉사는 일하는 건데 우리 양이모 성도 모두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그게 장년이에요. 계속 장년이 됐는데도 뭐 얻어먹으려고만 그러고 받으려고만 그러고 그건 큰일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희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천국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사역은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에요. 뭐라고요? 나눔과 섬김은 이제 중년층 이상이 되면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누어주는 데 관심이 가야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 돼요. 중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됐는데도 그때도 불구하고 자꾸만 일하려고 내 주머니 넣어야 되겠다. 곤란해요. 그때는 베푸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단계와 인생의 육신적인 사람의 삶의 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교회는 천국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기관을 몸으로 사람의 몸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성숙의 단계와 성장의 단계와 육신적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는 비유적으로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배운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죠. 예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예배는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제가 단계. 생명에 참여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의도대로 만지지 못하고 하는 그 때가 출생의 단계예요. 이게 전도돼서 오면 누구든지 들리지 않아요. 전도대 와서 딱 앉아 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우와 깨달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 듣기에 좋았을 뿐이에요. 뭐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전도회 앉혀놓고는요. 은혜 받았나 싶어 이렇게 보고 있고 기분 좋아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뭐 이렇게 얼굴이 좀 안 좋으면 은혜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금방 태어나면 몰라요. 분간을 못한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죽인다는 말인지 살린다는 말인지 모른다고. 어떨 때 알게 된, 젖을 먹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젖을 먹어보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능은 뭐냐 하면, 자, 나 이제 교회 나왔다. 나온 지가 좀 1년 됐고 2년 됐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준이 서야 돼요. 생활의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기능은 뭐냐 하면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준이 없어요.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엉터리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예배의 기능이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돼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방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나는 교회는 일찍 나오는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죽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자이긴 예배자인데 살아있는 살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죽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살아있는 예배자가 돼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정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방향, 이 예배의 기능은 또 하나의 기능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방향. 기준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평가 기준이 없다면 그 사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해져요. 인생의 평가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내가 과연 지금 여기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이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서 세워주느냐 하면 예배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 몽롱하다. 기준도 없이 지금 갈팡질팡한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아니고 죽은 예배자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배의 기능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의 기능은 뭐예요? 소화시키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키면 힘이 없어져 버리죠. 힘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고장 났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소화기관이 고장 났다고 봐야 되죠. 이 진단이 가능한 것은 소화기관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지금 내 인생이 방황하고 있다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증상이 내 인생의 증상이 나타나거든 우리는 얼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진단이 가능하려고 하면 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준이라는 거죠. 인생의 기준이 딱 정확하면요 방황하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서 딱 달려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지금 목표가 허리멍텅하고 이게 지금 뭐 목표 의식도 없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내 기준이 정확하지 않구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예배자로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능은 뭐냐 하면 기준 세워주고 방향 세워주고 이게 예배예요. 또 예배의 기능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근거를 강화시켜주고 마련해주는 게 그게 예배 기능이에요. 근거, 바탕, 베이스. 내 인생의 바탕이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이건 10중 8구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기초는요, 한 번 기초해 놓으면 끝이 아니고 계속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이 기초를 다져가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요, 기본기가 충실하면 그 사람은 될 사람입니다. 기본, 이 기초에 충실한 사람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초가 안 돼 있고 기초에 충실하지도 않다,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인생이 성공하려고 하면요,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기본기 닦아놓은 걸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기본기는 계속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수들도요, 가장 먼저 훈련하는 건 기본기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예요. 축구 선수도 달리고요, 야구 선수도 달리고요, 탁구 선수도 달리고요, 다 달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의 기초를 닦아주는 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금 인생의 기초가 흔들흔들한다 이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아, 내가 지금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쪽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고 또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죠. 그죠? 이 여성 기구한 운명에 살고 있는 여성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을 보고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아, 이 여성은 아주 방탕한 여성이다,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은 적어요. 1세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평균 연령은 아주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제 나이가 됐으면 아주 노인 돼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나이로 돌아가면요. 근데 1세기 때면요, 40대가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일 거예요. 그러면 40이 안 됐는데 남편이 6명이다. 곤란하잖아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엄청 불행하지. 남편 혼자 있어도 힘드는데. 남편 하나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6명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무슨 방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6 남편은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상징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다 사람들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의지해도 안 되고 저것도 의지해도 안 되고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딱 확인하고 난 뒤에 무엇으로 딱 들어갔냐면,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배를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젖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6 남편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베이스를 다시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고 살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살아있는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생명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예수 생명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생명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있어야, 이 구조가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참여하는 거다.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예배입니다. 20세기에 그 유명한 그 예배학자가 있는데 그분 소천했어요. 이분이 가장 그래도 최근까지 예배를 정확하게 정의했는데 뭐라고 정의했냐면 예배는 기억이고 회상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게 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런데 그의 예배 정의는 일리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배 정의예요. 이 예배는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얘들아 장난치지 마라.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사역으로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사역으로 나타났다. 5가지 사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사역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5가지 5대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인 예배는 뭐냐?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참여하는 거다. 그냥 구경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배, 죽어있는 예배는 뭐냐면, 죽은 예배는 뭐가 죽은 예배냐면 구경꾼 만드는 게 죽은 예배입니다. 또 죽은 예배자는 뭐가 죽은 예배자냐면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게 죽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한다 그러면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지난주에는 누가 삑사리를 냈는데 오늘은 삑사리를 내나 안 내나 한번 보자. 이거 구경꾼이에요. 아, 지난번에는 찬양을 하는데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 이 구경꾼이에요. 야, 오늘 찬양을 보니까 아주 잘하네, 구경꾼이에요. 이런 모든 유의 예배는 예배를 본다 하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이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자, 제 몸속에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죠. 저도 밥 먹을 줄 알아요. 입이 있기 때문에 밥 먹죠. 여기 한상 차려졌어요. 아주 맛있는 게 다 차려져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요, 우리 제3남성교회 삼겹살, 목살 파티 하는데 좀 얻어 걸렸어요. 마침 시간을 맞춰서 좀 얻어 걸렸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야, 목살, 삼겹살 맛있겠다. 배 불러요, 안 불러요? 구경했으니까 배 안 부르죠? 배가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이래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자는 죽은 예배자입니다. 자,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실까? 큰 소리를 치실까? 조용조용 하실까? 이거 구경꾼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경꾼이에요. 그건 죽은 예배자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태도로 예배드리면 10년, 20년 아니라 평생 교회 댕겨도 그건 죽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에 구경을 했는데 뭐 당신 기준이 뭐예요? 구경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먹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구경꾼 예배자 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예배가 되느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생명 예전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예수 생명 살아있는 예배자, 살리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왜 예수 생명 예전이 있어야 되는가? 예배는 참여하는 거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디에 참여할 건가를 봤더니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해야 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사역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전체가 예배 가운데, 예배 예전 가운데 녹아져 있을 때 그것을 예수 생명 예전이 있다고 말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전이 있는데 그게 성막 예전입니다. 뭐라고요? 성막 예전. 성막은 그냥 형식이 아니고, 이 성막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게 성막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막의 예전 구조가 있는데, 그 예전 구조는 삼중 구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막 예전 구조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마당은 마당 예전이에요. 두 번째 구조는 뭐냐 하면 성소 예전이에요. 세 번째 예전은 뭐냐면 지성소 예전이에요. 이렇게 성막 예전은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면 우리 주보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펴보셔요. 주보 한번 펴보셔요. 맨 앞에서부터 예배의 부름 있죠? 그죠? 예배의 부름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칸을 띄워놨나요? 영광 찬양에서 칸을 띄워놨죠? 이게 첫 번째 예전입니다. 요게 마당 예전이기 때문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기도부터 공동체 소식 및 환영, 여기까지가 또 한 예전이에요. 요게 무슨 예전이라고? 성소 예전이기 때문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결단 기도부터 축도까지 띄워놨죠? 요게 지성소 예전이기 때문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 우리 지체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는요, 그냥 순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성막 예전에 나타내셨는데, 성막 예전을 오늘 여기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를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미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던 것을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던 것을 오늘 우리가 정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 없이 자기 자의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 할 때 요 풀 예전이 있을 때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할 때 요 예전이 온전히 풀로 있을 때 그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집회 또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공부입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금요 예배가 아니고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생명의 나타남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예전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요. 구경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 순서 하나하나 할 때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봉독하죠? 성경 봉독하는데 어린아이도 나와서 하고 중고등부도 나와서 하고 장년도 나와서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참여하라고. 참여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죠? 이 왜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아멘을 유도하면 안 돼. 오케이. 그 의도적으로 귀에 자꾸만 유도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는요 일방적으로 되면 안 돼요. 우리 회중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 그것도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 그래야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운이 서는 거고 방향이 서는 거고 베이스가 확보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아니 분위기 만들어서 뭐 하려고? 분위기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할 때 신통창게 하지 말고요 똑바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멘 이러고 확실해야지. 해봐요 한번.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이 살아있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신통찮게 예배 드리면요 생활도 신통찮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냐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려고 하면요 방향을 잡아줘야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려고 하면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 우리가 다시 무너진데 다시 세우려면 베이스 만들어야지. 아멘. 이 베이스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게 뭐냐? 아멘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참여하고요. 여러분은 아멘을 통해서 참여하시고요. 이래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지성서의 예전에 보면 파송의 노래 있죠? 파송의 노래는 뭐냐면 여기 이 예전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삶으로 예배를 우리를 가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때 삶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게 천국 생활인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예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더니 아멘은 점점 줄어들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뭐 해야 이래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건 뭔 꼴이 이런 꼴이 있어요. 아멘. 베이스가 이게요. 권투 선수들도 기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딱 기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 영적인 권투 선수들이에요. 영적인 기가 살아있어야죠. 영적인 기가 살아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아멘.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영적인 기가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요 막 살아있어야 돼. 아멘.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래야 살아있다니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은 많은데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족장시대죠. 여러분요 자식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힘들면요 기가 쭉 빠져버려요. 뭐 돈 많아도 다 세상 싫고요 살 맛이 안 나요. 이때 살 맛 나려고 하면 힘을 받아야 돼.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래 말해도 예배 소리는 아멘 소리는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왜? 우린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영적인 생활도 훈련입니다. 아멘. 훈련이 된 만큼 그 사람은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훈련 받냐? 여기서 훈련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 예배에서 힘 딱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제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이래버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은요, 법궤예요, 법궤. 다윗의 신앙생활은 법궤예요, 법궤. 법궤가 뭔지 알아요? 여기 지성소. 다윗의 핵심은 지성소 예전입니다. 지성소 예전. 지성소가 이 법궤거든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새긴 두 돌판, 쌍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요게 딱 들어있어요. 요 세 가지가 뭐냐?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교회 생활, 그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가 그게 우리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다윗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생 예배자입니다. 그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 도망가면서 슬피 울면서 머리 흔들어가면서 맨발로 산으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은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 살아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 아멘.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려면 참여하셔야 돼. 아멘. 여기 나와서 읽을 때도요, 이 이름을 일주일 전에 제가 넣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돼. 계속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주여 제가 봉독하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봉독할 텐데 이 말씀을 내가 봉독할 때에 듣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이름 넣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 주 순서는 누굽니다. 아니요, 그거 하라고 내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라고, 그래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이 성경 봉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살려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고 사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